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최초로 주신 것도 복이었어요. 사람은 범죄함으로 축복의 자리에 저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일이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타락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은 존재해요. 그 복을 찾아서 차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복이 찾아오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따라서 그들은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 했어요. 어렵지 않죠? 축복하래요. 축복을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시편 109편 17절에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무슨 말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세상, 어떤 놈의 세상,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고 그러면 그게 자기에게 온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자기를 떠나버렸대요.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1장 11절에는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이 어떻게 잘 되는가? 가장 작은 성읍 가정, 조금 더 크면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이 나라, 성읍이 어떻게 잘 되는가?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망한대요. 자꾸 저주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저주하고 교회에서도 저주하고 이웃과도 저주하고 나라에서도 저주하고 자꾸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를 가만 보면요, 참 사회가 거칠어요. 예의가 없어요. 공격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아주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하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천생연분이요, 평생 원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축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면 복을 주시겠대요.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요상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 상대방이 미워 죽겠어. 그러면 지푸라기로 인형을 탁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탁 쓰죠. 김동원 딱 써놓고 바늘로 죽어라 주세요. 그러면 그 대상이 갑자기 뭐 아프다고 그러죠.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 일종의 그 흑주술이라고 그러죠. 어둠의 역사인 거예요. 어둠의 역사. 그러나 굳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오늘 참 예쁘시네요. 봐 웃잖아요. 그냥 예쁘다고만 해줘도 웃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해서 왜 그렇게 찌질해요? 말만 해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장하셔서 가셨어요. 잎사귀가 부스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성읍에 들어가다 나오다 보니까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다가 제초제 뿌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로만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의 권세가 잘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축복권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축복하면 복이 임하는가? 족장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족장이란 법적인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세워진 제사장들이 족장이에요. 족장이 제사장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자기들이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야곱과 에서 사건이에요. 이 야곱이 얼마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컸는지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에 대한 이 정도의 열망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안 와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입을 열어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어요. 그 열망이 있어야 돼. 야곱은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다투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렇게 나온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차자가 되었잖아요. 그 야곱이 장자권을 어떻게 얻어요? 형이 배가 고프니까 그 형에게 팥죽과 떡을 주면서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해요?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계약서 안 썼어요. 뭘로 장자권을 넘겨요? 말로 넘겨요. 그래, 나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너 해 하고 말로 넘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야곱이 얻은 장자의 축복은 뭐였어요? 재산의 분배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축복 기도였어요. 사실 이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 못 받아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갔을 때 형 에서가 있어서 다 형이 가져가죠. 받은 것은 그냥 축복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축복 기도가 효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나중에 에서가 왔어요.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야, 나 금방 축복했는데 누구 축복했어요? 야, 네 동생 야곱이 나를 속였다. 나를 속인지 모르고 내가 축복해버렸다. 아버지, 속아산 거니까 그 무효. 나 다시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축복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희 큰딸이 세례를 2번 받았거든요. 큰딸이 세례 받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름을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딸 김혜윤에게 해야 되는데 딴 여자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내가 옆에서 물 들고 있었거든요. 성수. 목사님, 이름이 그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다시 이해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딸 김혜윤에게 세례를 2번 받았어요. 그럼 사람이 실수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이삭이 야, 나 속았다. 일로 다시. 그럼 무효. 다시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자기가 한 번 내뱉은 그 말은 효력이 있는 걸 믿은 거예요. 그냥 그 말에 효력이 없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래, 너 와. 야, 옆에 친구도 데리고 와. 축복해 줘. 또 데리고 와. 하면 되잖아요. 그래, 아니요. 한 번 내가 해버린 축복의 기도의 내용은 그에게 다 같다고 믿은 거예요. 에서도 그걸 알았는지 통곡하고 울었어요.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줄 복을 안 남겨놨습니까? 그놈한테 다 줘버렸습니까? 하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했어요. 말로 축복을 했고 그 말에 효력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레위기 9장에 보면요,
이제 제사장들을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요. 광야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처음으로 세우고 임식을 합니다. 임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제사장 임명받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바쳐요. 우리도 예배 끝날 때 뭘로 끝내요? 축복 기도로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제사도 축복 기도로 예배를 탁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뭐 할 때 이랬다고요? 축복할 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그 축복에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어를 바꿔야 돼요. 저주와 비난과 미움과 온갖 부정적인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네. 그걸 염두에 두면 우리 언어를 바꾸겠죠. 에이 저 강단이라 그러는데 에이 저 부패하여 바스러져서 흙으로 돌아갈 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자로가 뭐예요? 썩을 놈 이거잖아요. 네. 에이 저 하려다가도 에이 저 복받을 놈 이렇게 바꾸니. 에이 저 나쁜 놈 하지 말고 에이 저 복받을 놈 이렇게. 여자는 에이 저 복받을 알아서 하시고.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바꾸는. 근데 보세요. 이 축복을 아무나 하는가?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다시요. 본문의 말씀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맡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오직 축복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축복 권한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다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내 가슴 좀 여러분들 해야지.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정체성에 따라 행동이 나오거든요. 내가 가난한 고시생이 오늘도 밥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컵라면 끓여 먹는 그런 신세예요. 그러다가 애인의 생일이 다가와가지고 생일 선물을 뭐 해야 되냐, 컵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백화점을 싹 들어갔어. 백화점 갔더니 그냥 똥 가방을 파는데, 루이비 똥 가방을 파는데 그 매장에 들어갈 때 쫄려요? 안 쫄려요? 쫄릴까요? 안 쫄릴까요? 쫄려. 가진 것이 없으니까. 기죽어.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됐어요. 자, 다시 그 백화점 가서 똥 가방이 있는 데를 갑니다. 쫄려요? 안 쫄려요? 안 쫄려요. 뭐가 변한 거예요? 신분이 변했어요. 정체성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나와요. 반대도 마찬가지. 타인의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상대방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나와요. 상대방이 비천한 자리에 있으면 알게 모르게 비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상대방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떠다녀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새들이 나는 것처럼 날아다녀. 그런데 내가
패배감과 열등감과 부정적인 마음과 비관적인 태도와 온갖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거기에 걸맞게 나를 상대를 하는 거예요. 쟤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영적인 것이 나를 상대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영적 세상이 나를 대하는 것이 달라져요. 안 좋은 것이 나를 상대하지 못하고 떠나가요. 그리고 축복이 나를 존중하기 시작해요. 그걸 다른 말로 영적 권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뭐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 사람의 지위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으니까. 영적인 권위를 가지면 영적인 세계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그럼 패배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효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었잖아요. 믿으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내가 나의 영적 정체성을 믿으면 거기에서 권위가 나타나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축복해요? 아니요. 믿어야 돼.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면 제사장의 축복권이 회복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복 받을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드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면 당신 복 받습니다. 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면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여 기도하면 그 복이 서로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제사장은요, 신명기 2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셨대요. 택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제사장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온전해서 제사장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공격하거든요. 에이, 너 같은 것이 뭐라고? 야, 네 같은 것이 뭐라고? 그는 사단의 공격.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 갈라디아서 1장 5절에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곳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에 기반이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 백성과 같은 사람이야. 필요할 때만 찾아오거든요. 성막은 저기에 있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 생겨서 하나님 하고 이제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죠. 가게로 말하자면 일종의 손님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으러 그냥 오는 거죠. 섬기는 사람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가게로 하자면 종업원이에요. 여러분, 손님이 되시겠습니까? 종업원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손님은 편해요. 차려진 밥 먹고 가면 돼요. 그럼 종업원은 힘들어요. 종업원. 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손님이 되시겠습니까? 종업원이 되시겠습니까? 아직 마음을 못 정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 가족이 되는 거예요. 종업원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이요.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자신이 없어.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면요, 믿음이 더 견고해져.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부지런히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걸 세 번째요. 보세요. 다시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그랬죠.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축복해요.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뭘로 축복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나는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내가 줄 수 있는 복도 없고 빌을 수 있는 복도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여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나는 너에게 어떻게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엉망이야. 아이고, 복헌이는 저주는 안 받으면 다행이겠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합당한 자에게는 그 복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신약으로 오면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입술마다 말끝마다 축복하여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